네, 좀 잘 주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따로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서 앉아서 하고, 또 회중주의에 대해서, 회중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낯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도 교단을 이루고 있는, 예를 들어서 침례교 같은 경우, 또 독립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단을 독립교단이라는 말을 있긴 있지만, 어쨌든 회중주의는 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것이지 않는가. 그런데 또 생소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친숙한 왜냐하면 장로교 대다수 교회들이 회중교회적 장로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또 친숙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회중주의가 어떻게 해서 태동됐는지를 한번 강의 한 43쪽에 있는 걸 쭉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중주의는 헨리 8세의 통치 기간 중에 벌어진 로마 카톨릭과의 단절과 더불어 잉글랜드 교회 개혁의 완성을 추구하는 운동이었던 16세기 청교도주의에서 찾아진다.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통치 기간 동안 잉글랜드 교회는 개혁파 혹은 칼빈주의 교회였지만 성당들이나 교회 찬양대, 기도 예식서에 내포된 예전 형식, 전통적인 성직자들의 성의 및 감독교회의 정치와 같은 중세 카톨릭주의의 특성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온전한 개혁을 추구하였던 자들의 주장들을 거부하던 엘리자베스가 그들을 청교도라고 말함으로써 비로소 탄생된 청교도 운동의 주 인물들은 거의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공회 내에 있는 모든 카톨릭의 잔재들을 말소하고 교회를 성경에 따라 철저하게 개혁하기를 원하였는데, 그래서 성의를 거부하고 결혼 반지 교환을 없앴으며 교회에서 오르간 사용도 철폐하였고,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무릎 꿇고 받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이게 성공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당시 청교도들은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 때 십자가 사인을 긋는 것도 폐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잉글랜드 교회가 유럽의 다른 개혁파 교회들의 모범을 따라야 하고, 지역교회 목사들 간의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노예를 통해서 협력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장로의 정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청교도들은 성공회 안과 밖에서 회중 정치를 실험했는데, 국교회를 떠난 청교도들이 바로 이 분리주의자들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의해서 처음 회중주의가 태동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중주의는 처음 15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리차드 플리츠가 이끄는 런던 지하교회에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대에 알려진 회중주의의 온전한 모습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고요. 로버트 브라운 목사가 처음으로 회중주의 원리들을 제시한 사람이었고, 회중주의의 창시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공회가 거짓된 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노르위치라고 하는 잉글랜드 중서부, 중동, 북동부 지역으로 옮겨가 거기에 로버트 하리슨 목사와 함께 불법적인 분립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1581년 브라운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그냥 불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니까
예배 자유를 위해서 화란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기서 그는 회중주의의 본질적인 양상들을 제시하는 글을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참된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성공회는 영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교인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뭐 성공회나 가톨릭에서는 다 그 나라에 태어나고 그냥 등록하면 다 그 교인으로 취급했으니까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주 예수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 거룩한 언약으로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들의 무리라고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회중주의는 교회의 질서와 권징과 관련하여 오직 무오한 지침서로 인식되는 성경에 있는 교회 정치 체제로 여깁니다. 회중주의는 교회란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종교적인 예전의 동참함을 자발적으로 서약하고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신앙 고백한 자들의 모임을 말하며,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대적하는 자들을 징치함에 필요한 직분자들을 선출할 권한이 있으며 교회의 모든 적절한 업무들을 권위 있게 그리고 단호하게 행동할 자격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정치입니다. 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이나 기관의 통제를 받음이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정확무한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교회 직분자들을 선출할 권리가 회중에게 있고, 선출된 직분자들이 교회의 일반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징계 여부까지 관장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중은 자신들의 목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목사들은 감독들이나 동료 목사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중 자체에 의해서 안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장로교회하고 틀리는 부분이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개교회는 거룩한 교회 언약 문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회중 전체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장로들을 포함한 교회 전체 모임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 및 어느 특정한 장로보다 위에 있으며, 장로들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회중들의 전체 목소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간주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는 독립적이지만 분리된 교회들은 공통의 관심사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전히 함께 모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민전쟁 기간 동안에 의회의 요청으로 모인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만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앙고백서가 되도록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졌는데, 그러나 교회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 회중주의를 주장하는 자들과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독립교회 청교도인 올리버 크로멜의 등장은 회중교회의 입장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었으니 결국 장로교회 정치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역사적 배경 설명하면서 그 엄숙 동맹에서 세 나라가 장로교회로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잉글랜드가 가장 먼저 깨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오리발 내밀게 되어지므로 잉글랜드도 여전히 성공회로 남아있게 되고, 장로교 스코틀랜드만 사실은 장로교로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장로교의 정치 자체가 스코틀랜드 교회에 한정이 되었고, 잉글랜드는 여전히 왕정 복구 이후에 더 견고하게 감독 정치로 고착화되었습니다. 회중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대부분이 분리주의자들 또는 비국교도로 남아 지속적인 교회 개혁 운동을 주장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1662년 찰스 2세의 종교 통일령에 의하여 독립하이던, 이거는 제가 아까 1661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역사가들마다 다 기록 연대가 1년 아니면 2년으로 보는데, 저는 1년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뭐 10월 달쯤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그 역사들 중에서는
2021년도로 쓰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그 정권이 시작되면 2022년도로 쓰는 사람, 그런 차이지 뭐 특별한 뭐 어떻게 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62년도에 찰스 2세의 종교 통일령에 의해서 독립파이든 장로파이든 청교도들이 잉글랜드에서 대거 추방되었고, 스코틀랜드는 장로파를 재개하고자 하는 일명 살인 시대를 연출함으로써 종교적인 대혼란과 박해가 극심한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국 종교로 인한 탄압과 핍박은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하여 종식되면서 양국은 국교를 유지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일은 사라졌지만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이상은 좌절되었고 미국에 가서 그 꿈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 미국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그 어느 나라보다 잘 구현시키는 새로운 땅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편 잉글랜드 내에 있는 회중주의자들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정하여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이것이 1658년의 사보이 선언문입니다. 줄을 다룬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보이 선언문이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보이 선언문의 핵심 골자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다 수용하는 것이었고, 다만 교회 폴리티에서, 교회 정치 문제에서 추가로 웨스민스터에서 있는 장로의 정치를 빼고 회중 정치로 추가 넣은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회중 정치, 그러니까 회중 교회와 장로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교회 정치에서만 회중 정치를 원하는 회중 정치 사람들이고, 장로의 정치는 장로의 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사보의 선언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소위 캠브리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캠브리지 플랫폼이 생기게 되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 건너간, 신대륙에 건너간 그 회중주의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회원권이 거듭난 증표가 있는 사람들만 교회 회원권이 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이 교회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 투표권도 안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들이 거기 같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들이 계속 이 부분에는 항의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당시는 아직도 지금 그 뉴 잉글랜드니까 지역이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잉글랜드 의회에다가 이 부분을 사실은 그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캠브리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그 캠브리지 플랫폼이 사보이 선언문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보이 선언문의 기초 작업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이 문서, 캠브리지 플랫폼을 작성한 사람이 청교도 목사들인 리차드 마더, 그다음에 존 카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회중주의를 지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뉴 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회중교회 정치를 신봉하는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역사가들이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인데, 왜 회중교회가 이 당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할 때, 장로의 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노회가 모여야 되잖아요. 오늘날 같이 대중교통이 쉽게 이어졌으면 모이는데 쉬웠을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이 넓은 땅덩어리에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말 타고 가야 되고 도보로 가야 되는데, 이게 노회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목사님들이 비워야 되고 장로들도 비워야 되고 이런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이 회중 정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역사가들이 별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장로의 정치를 하려면 모이는 것이 돼야 되는, 서로 개교회를 시찰해야 되고 모여야 되는데 이게 뭐 정말 가까운 옆 동네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중주의를 신봉하는 자들도 다 칼빈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회원권도 문제 때문에 회중주의자들이라고 불려진 것이고 회중교회로 이렇게 알려진 건데요. 이 회중주의가 공인된 종교였고 매사추세츠주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주 정부 교회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오직 회중교회 회원만 투표권이 있어. 이에 대해서 1645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지역 장로교 목사들이 윌리엄 바셀이 로버트 차일드가 교회 회원권과 투표권에 대한 정부 정책에 항의함으로 영국의 의회까지 호소하게 돼서 의회는 결국 캠브리지 대회를 열었고 여기서 만들어낸 게 캠브리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사보이 선언문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역사로 이렇게 설명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적 동질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청교도 운동과 언약도 운동은 그 배경이 설명하고 있었듯이 동시대 인물이면서도 그 동시대 인물이면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는 뭐 앞에서 전자는 잉글랜드고 후자고 연합도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개혁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성공회로부터의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언약도 운동 역시 감독 정치로부터의 교회 개혁 운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차 종교 개혁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2차 종교 개혁은 바로 이 감독 정치로부터 교회 개혁을 추구했던 자들. 그래서 사실 언약도 운동을 대부분 제2의 종교 개혁 운동으로 이야기를 사실은 합니다. 어쨌든 이 언약도들과 청교도들의 그 신학적인 입장들은 사보이 선언문 자체가 보여주고 있듯이 회중교회 청교도들이나 장로교 청교도들이나 신학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츄라를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적어놨는데, 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이름답, 예배지침서, 뭐 건징조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또 사보이 선언문 역시 이들도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회중 정치가 정말 성경적이냐, 장로의 정치가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윌리엄 커닝엄이 쓴 역사신학 책 1권에 장로회주의의 성경적 근거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역사신학 책 1권 예루살렘 공회를 다루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초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문제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해결할 능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고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헬라파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들을 지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 성도들이 모여서 사실은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그 문제들을 이제 그 해결책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는, 제사 음식 먹지 말라,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때 논의된 그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난 것을 장로회 정치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지금 회중교회에서는 회중교회가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개교회 목사나 어떤 회중이 어떤 문제를 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교회가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의논한. 그것도 재밌는 것은 사도들이 다 각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회의 때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서 각자 말하는 것들을 들어서 거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지. 사도 당시에 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 사실 사역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 논쟁 필요 없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할 때 그게 아니고 회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회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으면서 받은 선물 은사를 잊지 말라, 그 부분을 이해할 때 그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장로교회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요 49쪽을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별로 다른 점은 없는데 차이점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9쪽에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교회 정치는 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사실 동일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들은 교회 정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일치를 보지 못했는가. 교회 정치나 감독 정치에 대한 문제는 다들 성경적인 정치 원리가 아님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중 정치 혹은 독립 정치 그리고 장로회 정치 등 모든 것이 다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코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교회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인 규범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회중 정치나 독립 정치 그리고 장로회 정치로 나눠지는 것이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흔히 회중교회 또는 회중주의자라고 하는 것과 독립교회 혹은 독립교도라고 말하는 용어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중정치는 독립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 회중교회 또는 회중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반 회원들의 모임이,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장로교식으로 표현하면 공동회죠. 이 회원들의 모임이 회중의 모든 업무들을 규정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장로교도들은 이 권한이 선출된 직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에 위임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종교회의 총대들 중 회중주의로 자처한 자들은 자신들을 독립교도로 불리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회중주의자들은 다 앵글리칸 교회 내에 존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교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교회를 나와서 분리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웨스민스터 총회 때에 회중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앵글리칸 교회 내에 머물면서 회중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독 정치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감독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다른 감독이 심무하는 그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 위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영어로 그냥 페리시 처치들 위에 있는 것이 뭐 아비든지 아니면 캐시드랄이든지 뭐 이렇게 그 위에 더 높은 곳으로 보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계급이 높은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얼마든지 통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감독교회 이런 것을 폐기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대교회의 자치권 이거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회중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기간 내내 이 회중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디센팅 브레드런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래서 대다수 총대들은 장로의 정책을 교리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을지라도 스코틀랜드 대표단들의 논리에 수긍하는 입장이었지만 회중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국교회를 떠난 분리주의자들과는 달리 국교회 감독제 안수를 수용하였고 성공회 안에 남아 있었어요.
이들의 영향력은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아 크게 성장했습니다. 회중주의자들 중에 대표적인 청교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필립 나이가 장로회주의를 반대한 주된 이유를 지역 교회들 우회된 장로회 또는 노회, 이게 이제 상회 개념이잖아요. 장로회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영연방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장로 교도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랬다니.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회중주의가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그것 때문에 회중주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장로회주의, 즉 이게 일반 우리 이제 노회가 사실은 노회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을 관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처럼 권력의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중주의를 사실은 지향을 했고 장로회주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왕의 종교 통일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활동을 예견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에 대한 편견에 힘입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립교회, 또 독립교다라는 말은 그럼 뭐냐, 각각의 회중은 직분자들을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한 몸으로서 모든 외부의 권위 혹은 통제에 대해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외부의 어떤 통제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독립교도들이라고. 그러니까 회중교회하고 독립교회하고 틀린 점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국교도 안에서 회중 정치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독립교회는 국교도를 떠나서 분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독립교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업무들을 관장하고 규정하면서 각각의 회중이 완전하고 독립적인 권리와 신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보존과 모든 필요한 교회의 업무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기에 회중 전체의 그 모임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회도 회중교회와 같이 개교회 직분자 선출권은 개교회 회중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상회 제도가 있어서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개교회에 파송된 대표 장로들로 구성된 노회나 총회가 재판권을 실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교회가 임의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개 교회마다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지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치리회의 통제와 지휘 감독을 받는 정치 체제가 장로교회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탁월한 회중주의 청교도들이었던 토마스 구두인이나 존 카튼 혹은 존 오웬 박사와 같은 자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장로들 사이에서 편견과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이 독립교회의 회중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꼬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존 오웬이 장로교도 버리고 회중교회로 갔다고 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장로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수긍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존 오웬이 회중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위험성, 독립교도들을 옹호하면서 위험성은 충분히 간파하고 있다. 근데 장로교회는 지금 회중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상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총회가 권력기관이 되어서 총회가 막 압력을 행사하고 노회가 개교에 압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어지면 마치 교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장로회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일어나 그러니까 조금 잘못되게 운영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회중 정치를 하는 데서 가장 큰 위험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교회
성도들의 결정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 얼마든지 오류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천국 열쇠권을 개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A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과 B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상충되어지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로회주의 정치 자체가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우리들이 인식하고 주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공교회를 이루는 일에 가장 좋은 정치 제도다. 또 실질적으로요,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루터를 제외한 츠빙글리, 칼빈, 낙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츠빙글리고 내가 칼빈이고 내가 낙스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츠빙글리 교회 만들고 칼빈 교회 만들고 낙스 교회 만들었을 거예요. 루터는 루터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루터를 제외한 종교 개혁자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이름을 딴 교회를 만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공교회,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를 사실은 이 땅에 구현하는데, 보편적이라는 말, 카톨릭이라는 말을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완전히 교황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황 정치를 통한 전체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올 때 그들이 그 공동으로 내세웠던 것은 장로의 정치거든요. 그래서 장로의 정치, 장로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 그러니까 장로의 정치 제도에 따라 지상교회에 있는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장로교의 정치.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중 정치, 그러니까 장로의 정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장로교회가 회중적인 장로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개교회마다 다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개교회마다 다 틀리잖아요. 같은 개혁교회라고 해도 개혁교회에서 모습이 사실은 드러날 외관상의 모습이 틀리고, 같은 장로교회지만 다 주변에 있는 장로교회들, 교회들마다 다 틀리는 이 교회를 나타내는 게 뭐냐? 여기 회중정치, 이 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장로회주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삼성제일교회가 시편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데,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교회가 저 교회에서 말이지 시편 찬송 부르는데 이거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조사를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 노회 헌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노회에서는 시찰단이 나와서 그거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노회 석상에서 공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런 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게 장로의 정치의 중요한 원리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개교의 마음이잖아요. 찬송을 부르든 시편 찬송을 부르든 성찬을 1년에 2번만 하든 매주마다 성찬을 하든 그거 다 개교의 자유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중 정치의 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장로회주의의 진짜 원리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문서 중에 요리문답을 제정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교회마다 그걸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통일성, 그러니까 이 신학에 맞는 신학적인 통일성, 예배의 모범, 이것이 동일하게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하고자 이 문서들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제가 스코틀랜드 교회를 가서 봐도 예배를 해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르치는 내용들도 신학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다
거의 그 동일한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 물론 개교회마다 약간씩 특성들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다르다 이런 거를 느낄 정도가 아니라 다 같은 주님의 공교회다. 그래서 삼성제일교회 속해 있어도 또 저기 광주 우리 고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지? 드림의 교회, 주님의 교회. 여기서 주님의 교회를 가도 너는 우리랑 같은 교단이 틀리니까 우리 교회 왔으니까 너 새로 새신자분부터 들어가서 뭐 다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식 교회인의 과정을 밟으라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명청 띄워주면 그대로 수용을 해서 하는, 그게 장로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하와이에 개혁교회 그 회원권 가지고 있는데 그린빌에 가서 지낼 때 여기서 그린빌로 임명권을 옮겨주니까 거기서 당연히 받아서 거기서 세례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샌디에고로 옮겼을 때는 거기서 또 그 임명권을 띄워서 샌디에고에 있는 개혁교회 또 자녀들로 거기 회원으로 또 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회의 어떤 그 원리인데 우리는 이제 하여간 누가 와도 어느 교회에서 와도 다 새로 교회 로마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우리 교회 왔으니까 여기서 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게 그 공교회성이 상실되어 버리진 개교회의 정치의 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50페이지 밑에 파라그래프로 돌아가겠습니다. 장로회주의와 회중주의 간에 서로 일치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은 목사, 집사 두 가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장로와 집사 두 가지 직분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장로가 아니라 한 가지 유형의 장로직에 두 가지 각각 다른 기능을 지닌 것입니다. 윌리엄 커닝함이 지적한 회중교회의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임의기부제도 자체는, 즉 회중정치 정교 분리조제죠, 가장 부정확하고 적절하지 못한 교리적 입장이라고 하면서 국가교회 제도 원리에 주장하는 장로교회의 입장과 다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인간이 가진 재능과 영향력 및 세속적인 재산 등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회중주의자들은 성도 개개인이 가질 일이지 국가와 유정자의 임무로 보지 않는 데 비해 국가제도 원리를 내세우는 장로 교도들은 국가와 위정자도 해당된다라고 보는, 그래서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구분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시민정부의 위정자들은 그의 합법적인 권위의 실행에 있어서 국가적인 업무들에 대한 정당한 관할권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참된 종교의 복락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번영을 증진시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에 매여야 한다. 이게 장로회주의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닝함의 주장에 가면 회중주의 원리를 고수하는 자들의 입장이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에클레시아가 단일 교회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모두를 모은 집합적 몸통을 말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커닝함은 단수로서 사용된 에클레시아는 교회로서 회중들이 다 모인 복수성에 적용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분명함에도 그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커닝함은 하나의 장로의 정치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전부 함께 모인 그 자체를 하나의 교회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중주의자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로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구별된 회중들로 구성된 복수성을 부정합니다. 오늘날처럼 모인 장소들이 대형 건물의 형태가 가능했다고 했다면 몰라도 건축학상 종교적 모임을 위한 대형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구별된 회중들이 존재하였고 그들 모두를 통틀어 하나의 교회로 묘사한 것입니다.
즉 개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체 교회가 함께 논의하여 지침을 삼아 모든 교회가 따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장로의 정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의 성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헌의하여 문제들을 함께 다룬 것은 교회 모든 업무들을 회중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회중주의자들의 주장을 무색해 하는 것입니다. 회중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교회에서 발생하는 결정적인 질문들에 대한 타당한 사법권이 일반 회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자들의 총회는 특별한 회중들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다스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들이 담당하는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권세 있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장로회주의 원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들과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 직분자들의 권리, 역할, 의무들에 대한 원리들이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리들과 상충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장로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가지는 사법적 권위를 교회 회중에게도 있다는 것은 직분자 무용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 회중의 판단과 결정에 항상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장로교회도 직분자 선출권이 회중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 선출을 놓고 그들에게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타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분자들을 선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교회 치리 문제와 같이 중체대한 일들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은 장로회주의 원리인 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도 교회 업무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직분자들 그 그룹보다 다른 어떤 큰 지위를 가졌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와 회원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읽어보면 이해될 수 있는데 그냥 결론 맺은 말 하고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맺은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중주의 청교도들이나 장로교 청교도 혹은 언약도들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신학적으로 대동소이하다는 결론입니다. 성경을 조항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는 점에서 구원론의 기본적인 바탕은 동일합니다. 유아세례 문제에 있어서도 장로교도는 찬성하고 회중주의를 선호한 자들은 부정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인식, 기독론에 대한 인식,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인식, 개혁파 정통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교회 정치 문제입니다. 회중주의자들은 회중 정치를, 장로교도들은 장로의 정치 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를 놓고 보면 장로회주의 원리가 훨씬 성경과 가깝다고 하는 것이 장로교도들의 입장입니다. 교회의 지도력은 교회를 운영함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계시해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회중주의자들의 성경적인 교훈들과 가르침을 배격하거나 무시할 권리를 누가 누구에게 부여했습니까? 첫 강의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청교도들이 회심 준비론자들이라는 신학적 오해를 내세워 칼빈의 가르침을 청교도들이 왜곡하였고 잘못되게 가르쳤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중주의를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르다고 배척할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진력해야 할 자들이니 누구도 적폐 세력으로 내몰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꾸 지금 청교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 오웬을 비롯해서 회중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장로교도들은 이들을 배격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는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지금 20세기 와서 19세기 후반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회중교에 미친 사람들의 영향은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17세기 청교도들만큼은 회중주의 청교도들이나 장로교의 청교도들이나 신학적으로는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존 오웬 이야기한다고, 토마스 구드윈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거는 장로교에서는 배격해야 되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냐면, 솔로몬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요? 그 놈자 붙여서 미안해. 정말 그분이 남긴 잠언의 기록들, 이 잠언서와 아가서, 뭐 이 전도서, 이 내용도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배도의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66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왜 같은 장로교가 아니고 회중주의자니까 우리는 존 오웬도 배역해야 되고, 뭐 토마스 구드윈도 제레마이어 버러스도 이거 배역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왜 하냐 말이죠.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교회 정치가 다를 뿐이고, 그 사람들은 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거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반적인 교리적인 입장은 칼빈주의자들인데 아니라고 자꾸. 우리 같은 집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도 차이들이 있잖아요. 너 엄마 나랑 차이가 있으니까 너는 우리 식구 아니야 라고 누가 그런 권리를 줬냐고요. 그런 권리를 받는. 다만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래도 여러 이 초대교회의 상황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상황과 비교해 보면 장로회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민주정치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저희 회중주의 정치 원리와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를 비교하는 것이 이제 이 커닝함이 쓴 역사신학 책의 하반부인데, 이게 제가 번역한 4권의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4권도 한번 보시고, 1권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 관한 글과 4권에 있는 교회 정치 비교하는 이 부분들을 보시면 더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55페이지, 여기 그 리차드 박스터가 이야기한 총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박스터가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f all Episcopalians had been an Archbishop Ussher, all the Presbyterians as Stephen Marshall, and all the Independents as Jeremiah Burroughs, the divisions of the church might soon have been healed. 그러니까 예수님서 총대들 가운데 모든 감독주의자들이 대주교 우셔와 같았고, 모든 장로교도들이 스티븐 마셜과 같았고, 독립교도들이 제레마이어 버러스와 같았다고 한다면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은 해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로교회는 장로의 정치 제도하에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형태로서 회중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개교의 독립적 주의는 행정상 필요할지 몰라도 교리적 입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체 교회 회의는 필요한 것입니다. 개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노회나 총회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장로의 정치 원리인 7회가 결정한 것들은 항상 옳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서 목사는 언제나 성경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오도하는 행위들에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하지만, 이미 규정되고 확정된 개혁파 교회 신앙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가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소한 논쟁에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구슬땀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잠깐 하십시오. 장로회 제도하고 그 회중 정치 있어가지고 교회 정치 말고 국가 세속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회중주의는 엄격한 그 정교 분리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장로회주의는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이제 서로 협조하는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 경우에 있어서 보수 장로교회 그 경우에 보면은 국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엄격한 그 분리를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해중주의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교과와 교회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세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너무 고집했던 거예요. 근데 세퍼레이션 단어가 아니라 영어의 distinguish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교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예 처음부터 정교 분리로 받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정교 분리가 아닌 정교 구분.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은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 조항이 있고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국교 제도 원리 하에 있는 장로의 정치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교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 제도가 없다 보니까 개교회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회중 정치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정교 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구분이라고 이야기해도 모든 국민들의 인식은 정교 분리로 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낙스는 국가에 대한 저항 운동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짓을 국가가 교회에 강요할 때는 무력을 통해서도 한 거 해야 된다. 이게 장로회주의 정신이. 그래서 언약도들이 그렇게 사실은 왕과 맞서서 싸운 것이죠. 순교를 당하면서 종교적으로 순교를 당 그날 정권을 뒤집어 엎는다, 왕을 뒤집어 엎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왕의 정책을 철회하도록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우리는 정교 분리 원칙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고 또 더군다나 교회가 너무 많이 논하져 있다 보니까 국가가 사실은 교회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럼 상황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국가교회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만약 국가의 어떤 종교 정책이 교회라든지 신앙의 자유라든지 이렇게 현저하게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또 방해할 때는 한가히 합법적인 근거가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총회를 다닐 때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가고시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국가고시 보는 것 때문에 이걸 항의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는 개교회에서 국가한테 항의해봤자 그거는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단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서신을 막 보내고 뭐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노회석상에서 뭘 제안했냐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오전 11시 예배 끝나고 다 을주로 동대문에 모여서 거기서부터 광화문까지 국가고시 폐지해달라고 시위를 하자 라고 할 때 돌아오는 답변은 니네 교회는 하요. 사실은 전체 서울시내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피켓을 들고 항의 그 무력 시위가 아니고 그냥 정당한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거죠. 아니 뭐 노조들이 몇 명 나와서 데모해도 언론에 막 비춰주고 이러는데 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다 피켓 들고 나오면은 그 언론에 보도가 안 되겠냐. 근데 그렇게 저항하자라고 하는 것에 전혀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제한까지 받고 오늘도 이렇게 모였다가 해산돼야 되고 많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전체 교회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혼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개교회 사람들이 뭐 이야기해도 그거를 콧방귀가 안 끼는 거죠. 근데 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데 다 교회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적어도 교단적인 입장이
그냥 총회장이 교단을 대표한다고 해서 그분의 신학적 입장이 교단의 대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논쟁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입장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강력하게 드러내서 온 교회가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도요, 예전에 우리는 다 정주했어요. 교회 안 오고 뭐 집에서 테레비로 뭐 예배한다고 이해할 때 그거 비성경적이도 다 정주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예배 참석하게 만든. 그러면 그 부분도 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지 공개적으로 교단적인 차원에서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신랄한 논쟁을, 토론을 벌여서 합의된 것이 나와야 돼. 그냥 총회장이 성명서 발표하는, 그 총회장이 교단을 대표하는 성명서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일관성이 없는, 그래서 공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공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교회가 정하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 그게 공교회성한테 준 것이지 개교회성한테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사사시대처럼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장로회 정치 제도화에서 공교회성 이 회복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논문도 한번 써서 발표한 적이 있고, 그런데 적어도 신학이 같고 예배 모범이 같고 교회 직제가 같고 권징이 같으면 우리가 하나의 공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그 논리를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12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각 지파마다 땅이 틀리고 인구수도 다 틀려요. 그런데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방식이 같은 거였고 직제가 같은 거였고 권징이 A지파에서 징계받으면 B지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권징이 같음 하는 이런 걸. 근데 그 전체 12지파를 이스라엘로 불렀다. 교회가 각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규모도 다 틀리고 지역도 다 틀리지만 적어도 같은 신앙 고백,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같은 예배 모범, 그리고 직제가 같고 권징이 같다고 한다면 전체 통틀어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내 교회 키우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립 나이가 그 장로교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권력의 행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도 그런 노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눈에 찍힌 목사 모회장에 찍히면 막 파면 조치하고 이런 것이 있고, 그 또 하나 이제 그 회중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성의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좋은 교회 통일성도 없고, 그리고 노예는 또 때로는 이 권력형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교회 공교회성 방금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회나 총회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장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정치적인 문제, 행정적인 업무 처리하는데 시간을 보낼 뿐이지 정말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제가 노회에 참석해서 어떤 이슈를 제기를 했을 때 그거는 그건 뭐 석사는 알아서 할 일, 노회 아예 토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토론할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한데, 다 정치적으로만 그러니까 권력화되어진 노회, 권력화되어진 총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는가. 뭐 노회나 총회 가보면 그런 문제들 가지고 논의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그 어린이 세례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서 넣을 때 혼자 나가서 막 반대하고 이러니까, 사목사님 당신만 뭐 목사야, 나도 목사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막 권력으로 짓누르고 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논의 없이 그냥 우해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찬송가 정하는 이거 우리 개혁 개정판 찬송가 새로 21세기 찬송가 정할 때도 얼마나 제가 막 하소연하고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나한테 이거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네. 그 이미 총회에서 결정해놓고 잘못된 거 많다고 네가 후회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합의된,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 공회도 며칠 동안 모였다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한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거다. 성령께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의견들을 다 들으면서 충분히 논의했는데 우리는 그런 논의 과정이 없는. 그래서 실제로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회의는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우리 개신교의 역사에서는 마지막 회의였다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나온 문서들을 그래도 정말 가장 성경에 준하는 문서로 만들어 놓고 교회들이 이렇게 분열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이때 그냥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긴 하는데 좀 한국 교회 안에서 같은 노회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이렇게 충분히 토론이 되면, 그래서 그런 권력 행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검사, 정의로운 검사가 나서서 지적을 하고 권력자들도 이제 감옥에 보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규모에 따라서 발언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적으면 발언권이,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교회 규모하고 상관없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감독 정치처럼 목회자들 중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걸 이야기하면 몇 명이나 모여?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같은 목사로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병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 듣고 계신 분들이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목사 색깔 입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기 삼성제일교회 색깔이 뭐냐? 정대훈 색깔이냐? 그리스도 색깔이냐? 사랑의 교회 색깔이 뭐냐? 오정현 색깔이냐? 그리스도의 색깔이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색깔을 다 풍겨내야 되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색깔이 나타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꼬리 12개 달린 백녀시처럼 백녀시가 되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A교회 가면은 이런 색, B교회 가면 저런 색, C교회 가면 또 다른 색, 하여간 둔갑을 잘하는, 예수님이 한국에서는 엄청 둔갑을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틀리는. 하여간 저는 이제 제가 오늘 회중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회중 정치의 신학적 차이, 유아 세례 문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 문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동일하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게 사보의 선언문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중주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등 돌릴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로회주에서는 우리가 장로회 정치 제도를 통해서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쉬었다가요 화란 개혁교회와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 뭔 차이가 있는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까지 쉬었다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까지. 후.